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십계명만 잘 알고 또 이 십계명만 잘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계명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두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만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킨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10계명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직접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10계명을 주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그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것도 금송아지,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요, 조금만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내려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입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는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을 겁니다. 맞으시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 가운데서도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40일 동안 없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우상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본 걸까요? 바로 이것은요 애굽에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던 때가 아닌 애굽에서 애굽 신이 우리를 통치하던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서 그 모든 신들을 박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자기를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니까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익숙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를 뭐로 비유하시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간음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이 부부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악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언약을 맺는 것이 그 어떠한 계약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형태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뭐를 맺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런데요 신부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요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랑이 그것을 알아버렸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자기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10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람 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어떠한 백성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그럼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당시의 농부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소나 말이 그 농부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와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일로 오라고 하는데 절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화를 내고 아마 굉장히 많은 채찍과 매를 그 소와 말에게 분명히 그렇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잠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교만의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경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 세상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는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 인류를 다 물로써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죄악이 가득한 동성애가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요 불로써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 죄악 인생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결단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출애굽기는요 이 32장으로부터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40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구원한 네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대신 주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요 제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돌베개 뭡니까? 가사가 여기 보니까 내 아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위로해 줄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온 땅 가운데 이 모든 열방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뜨거운 중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요 온갖 제약과 타락과 음란이 가득한 세대가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절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온갖 세상은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면요 다 모든 것들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정치계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전 세계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어떠한 일까지 행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이 모세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50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 줄여서 45명이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좋다. 내가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또 40명까지 갑니다. 40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30명, 20명. 결국에 몇 번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50, 45, 40, 30, 20, 10 몇 번 기도했죠? 6번 기도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 7번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요? 누가 7번 기도했죠? 엘리야가 7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가 안 올 때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했죠? 몇 번까지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번 기도했으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멸망 가운데,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7번까지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한 민족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한 가정을 살리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모세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바로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바라볼 때 여러분 희망이 보이시던가요?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일인가요? 내일 모레 이제 그 선거가 나죠. 여러분, 탄핵이 기각이 돼도, 인용이 돼도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그 후는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기각이건 인용이건.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정치인, 좋은 지도자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요,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말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노아 시대처럼 다 쓸어버릴 지금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글로써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아랬을 때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아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세의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큰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때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6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나도 너희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쉬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요, 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또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요. 여러분, 모세의 목적도 딱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의 심정을 갖고 나아가야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와 수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모세의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또 믿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수많은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를 이 땅을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은혜는 주 함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주간의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의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본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군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기도시지 않는 죄를 기도시를 내어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는 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를 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새벽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우상숭배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북한주의와 아버지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죄악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전세계가 되어 아버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나라 스스로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화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분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채우며 나라를 이끌어가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정말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돌아가게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에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대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불이 불타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가 주시옵소서. 영원 불의 결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뒤로 감추고 세우신 이 종들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자들의 미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세우신 아버지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타오르는 이 기도의 불이 4월에도 5월에도 계속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정말 기도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에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 시기를 범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여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